제가 우리 교회에 2021년 1월에 부임을 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까지 사복음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1년 반 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론적인 가르침을 담아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봤고요. 기억이 좀 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7가지 죄는 살아가면서 떨쳐버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동안 해서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주제에 또 얘기를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이 한 몇 개의 사건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개수를 세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 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만 4개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듯이 바디메오 소경이죠. 그리고 한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적도 있고 2사람을 눈에 뜨게 해준 적도 있고 또 장소가 여리고 또 혹은 예루살렘 장소가 또 다 다릅니다. 요거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면은 4개의 사건이 나오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요 주제만 놓고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은 하나의 기적으로 그냥 퉁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의 칼에 맞아서 귀가 떨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예수님께서 주어서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붙여주는 그것도 기적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런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비슷비슷한 기적들을 하나로 묶어서 퉁쳐서 보게 되면은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개별적으로 보면은 많게는 40개까지 40개까지 기적이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행하신 이적을 오늘부터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 내용이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용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나 소설의 이 첫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이적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제일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검증하고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고 분명한 기록 속에 오늘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첫 번째 이적으로 표적으로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을 제일 먼저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하나씩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듯이, 앞으로의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따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비유의 사건이,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처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모시고 아주 훌륭한,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 그분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음식이 나오면서 같이 먹고 신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갑을 집에 놓고 왔어요. 카드와 현금을 안 들고 왔다는 생각이 불현듯 확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즐거웠던 거, 기뻤던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식은땀이 나면서 그동안 즐거웠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음료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포도주와 함께 떨어짐과 동시에 그 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쁨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답답하고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합니다. 고3 입시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차이는 100점 차이냐 200점 차이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점수가 차이가 나면은 아예 그 대학에 원서도 못 냅니다. 고작 1점, 2점 차이 때문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차이죠. 1점, 2점 더 높이 올려서 점수 더 받아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서 많은 입시생들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대학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입시생들의 마음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떨어진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일어날 필요가 없죠. 부족했으니까 그 부족함을 메꿔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열심히 일해도 직장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잘 사는 가정이 아닌 것이 불평스럽고 높은 세상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매달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모자란 게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은 포도주의 모자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을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여사님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사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위기가 닥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찬바람이 막 쌩쌩 붑니다. 지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찬바람이 아주 냉정하게 쌩쌩 붑니다.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의 위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자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아픔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호곡만 맴돌다가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네 아픔이, 네가 고통하는 그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어요. 병원의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요. 해줄 게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손 한 번만 딱 써주시면 곧 나을 것 같아서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이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그분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쯤이야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자기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지만,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오히려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예수가 너희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오케이 하고 무조건 순종해, 알았지? 하고요 신신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 종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결 예식, 어떤 집에, 누구 집에 초청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유대 광야, 이 모래판이지 않습니까? 손발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입구에다가, 집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저게 돌 항아리입니다. 그냥 큰 바위 있죠? 거기에 가운데 구멍 펑 뚫어가지고요, 파서 거기다 물만 채워놓은 돌 항아리. 저 높이가 보통 사람의 한 가슴 높이 정도, 굉장히 큰 그런 말 그대로 투박한 돌로 만든 그런 항아리입니다. 저 항아리를 집 앞에다가, 입구에다 세워놓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손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손 씻는 그런 용도의 물인데, 요즘 뭐 식당에 가면 물수건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용도로 쓰인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을 채우라. 아, 그래.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저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 순종했다가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1차로 걸러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아, 물이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교체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 채워주지, 채워보지, 그러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듣고 누구나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명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손 씻는 물을 퍼서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괜히 순종했다가 개망신 당하기 쉬운 그런 형편입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순종합니다. 당연히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요구,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제자 훈련하십시오, 순모임 모이시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상의 명령들은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변명하죠. 바쁘다는 핑계 변명대고 또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걸러가면서 순종할 것만 순종하기 때문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소망의 차원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맹물인 우리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역을 쭉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과 같은 우리가 가치 있는 향기나는 포도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항아리도 같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항아리는 그대로 있고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물만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아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돌 항아리는요, 아무리 잘 꾸며봐도요, 돌 항아리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돌 항아리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놓고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돌 항아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분명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아들 대신에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써보시고요, 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물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한번 체크하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포도주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물이 아니요 포도주니, 포도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래요. 맹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포도주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답니다.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우리는 변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에서 포도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던 이 화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언젠가 오늘 이 구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 구절 말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알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비밀이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했지만 이 일이 일어난 내막을 몰랐어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은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비밀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세상 친구들과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재미없어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성도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저것만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 의지로는 무조건 저거는 아니야, 안 될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내 자아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쉬고 싶을 때인데 그 쉼을 포기하고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모여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꿈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참된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전에는 맹물에 불과했는데, 내가 전에는 맹탕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내가 향기 나는 값진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너가 포도주답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포도주인데도
여전히 맹탕처럼 맹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소망 없던 맹물이 향기나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